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예. 정말 여기 이렇게 재밌는 교회에서 재미없는 사람이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엔 재밌었는데 요즘 안 재밌어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워낙 성경은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냥 청종한다 그러잖아요. 귀를 가슴을 하나님께 대고 정말 나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되면 좀 눌러주실래요? 어디를 하면 될까요? 예. 제 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앉으셔도 됩니다. 예, 너무 말씀 같이 들으니까 너무 좋죠. 네, 그렇게 될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길 바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혜로운 여성의 키입니다. 그래서 전 사실 되게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혜를 구할 수 있을지를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화면에 나오는 저희 딸인데요. 지금 나이가 40살 된 저희 딸입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서 MBA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딸이고 고등학교 때도 한 번도 밖에도 안 나가고 고3 때까지 맨날 집에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굉장히 박사를 28살에 따고 29살에 교수가 돼서 저는 항상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괜찮은 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한 6년 전쯤 제가 이 딸하고 정말 솔직히 여행을 한번 같이 가서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딸에 대해서 기도를 한 게 맨날 너는 너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지 않으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좀 맨날 그런 식으로 애를 좀 이렇게 좀 낮게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또 제가 제대로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던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저는 정말 지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31장이 지혜의 여인장이잖아요. 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을 잠깐 간증으로 얘기를 드리면 저는 광고를 33년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화려한 커리어 우먼으로 저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33년의 저희 광고 인생을 화려한 실패라고 딱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미는 잠꾸러기,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뭐 세간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아마 여기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광고를 하고 또 1975년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제일기기라는 광고회사에 한 뭐 600대 1인가 70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여성 한 명의 여성 1호로서 너무 남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저는 이제 계속해서 성공하고 또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어요. 저희가 만든 광고가 깐느에 가서 은사자상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대한민국 동백 훈장도 받기도 하고 뭐 온갖 상을 많이 받았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왜 광고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 오면 직원들이 한 150명 정도 됐었는데 95% 이상이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한 명 제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자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또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상의하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사실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못 찾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저보고 사람들은 새벽기도의 여왕이라 그래요. 제가 34살부터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칠 때는 굉장히
뭔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제가 교회 와서 많은 봉사를 못 하니까 항상 헌금이라도 많이 하자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사업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돈을 좀 잘 버니까 약간의 보상을 건축 헌금 같은 거로 제가 보상을 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또 매주 목요일마다 또 여성 CEO들 뭐 많이 모아가지고 맨 처음에 한 9명이 모았는데 나중에 뭐 한 150명 정도까지 되는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저는 제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게 저희 남편이 제가 34살 됐을 때 심장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심장 수술을 굉장히 많이 죽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을 때 정말 어떤 분이 이렇게 입원하는 날 이렇게 죽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본 순간 너무 겁에 질렸기도 했고 또 심장 판막을 바꾸는 수술이었는데 그게 7년마다 또 계속 다시 바꿔야 된다고 그 얘기도 듣고 그래서 너무 절망스럽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어린 나이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울부짖었을 때 제 인생으로 처음에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몸이 한 반쯤 이렇게 딱 뜨는 경험을 하면서 주님께서 너의 남편을 다시는 이 병으로 병상에 눕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약속을 듣고 나서 서울대 병원이었는데 병원문을 딱 났었는데 모든 십자가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신실해서 지금까지 정말 심장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제 발의 한쪽은 회사에 있고 한쪽은 교회에 있는데 마치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선택한 건 뭐냐면은 이 세속적인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일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이런 결정을 많이 내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일은 사실은 제가 컴패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 양육을 해주는데 1952년에 우리나라에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쟁 고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41년 동안 한국을 돌보다가 이제 그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니까 철수하고 가셨는데 여기서 도움을 받은 분들께서 다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컴패션 한국이 새로 생긴 그런 기관이에요. 굉장히 복음적이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관이었는데 제가 이제 또 이 기관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만나게 하셨고 뭐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은 짧게 하면 하여튼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컴패션에 이제 광고를 그만두고 컴패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시에 막 조선일보 이런데 막 신문에 막 너무 크게 났었어요. 마치 무슨 광고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굉장히 무슨 성자의 길을 간 것처럼 막 이렇게 만드는 신문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정말 너무 기뻤어요. 눈부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너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광고를 하면서 알았던 막 연예인들도 많이 알고 뭐 수많은 기업인들도 많이 알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다 같이 막 어린이 이거 돕는 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현장의 프로젝트라 그러는데
이런 무슨 그 아프리카나 또는 뭐 남미, 아시아 이런 여러 나라들을 가면 그 정말 쓰레기 더미에서 자라는 아이가 결연을 하나 하면은 인생이 바뀌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얼마나 보람이 됐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여기서 계시는 비즈니스맨이나 좀 미지근한 분들을 많이 모시고 또 가면은 또 그분들께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완전히 다시 새로운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한 몇 년 동안 제 가방 속에 컴패션 결연하는 결연 용지를 100장, 200장 정도 맨날 가지고 다니면은 한 달이면 다 없어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파티도 하기도 하고 뭐 수많은 아이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했어요. 아마 알 거예요. 차인표 씨, 신혜라 씨, 뭐 그 션, 정혜영 뭐 이런 분들이 텔레비전에서 힐링 캠프에도 나와서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런 단체죠.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한테 너무 쓰임 받는다는 그 마음이 너무 깊었어요. 아마 다 동감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안에 있었던 굉장한 교만을 제가 스스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은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한테 컴패션을 계속해서 막 소개를 하면 그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면 제 속에서 그분들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저분들은 너무 컴패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결연을 하는 하나의 분으로 더 생각했던 게 많았어요. 또 더군다나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맨날 남들이 물어보면은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그렇게 잘 나가던 광고 회사도 그만두고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약간은 자만감, 교만함 이게 마음속 깊이 있는데 사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런 마음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제가 광고라는 인생을 산 거하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오드리 헵번처럼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한번 흔들어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은행에 있었던 돈을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죠. 은행에 있는 돈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가지고 제가 깨달았던 거는 저는 항상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지 나 자신을 위해서는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자랑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행에 있었던 돈이 없어지고 보니까 제가 믿은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은행 잔고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평안하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었던 게 은행에 있는 돈이 없어지니까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떠냐면 내가 이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다든지. 그리고 또 가장 큰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준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고 제가 생각했던 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생색을 내면서 하나님하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이렇게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이 이제 계속해서 한 번씩 한꺼번에 몰아치잖아요. 근데 그 한 해가 가장 저한테는 힘든 한 해였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오면서 결국은 제 영혼이 조금씩 좀 먹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맨날 새벽기도 가죠. 그다음에 예배하죠. 사람들 돌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저 자신은 좀 먹고 있는 거 스스로 알면서도 계속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저희 어머님께서 한
3년 동안 파킨슨병을 앓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병상에 계셨는데 제가 참 잘 돌보다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 옆에 어느 날 누웠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난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해 제가 너무 죄책감과 막 너무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울고 싶은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사람이 기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볼 수 없고 이러니까 장작개비 같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수분이 다 빠진 그런 장작개비 같은 사람의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한 차례 더 임팩을 가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한테 정말 들을 수 없는 말을 어느 날 딱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를 다 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병원에서 한 1개월 정도 있는데 정말 그 당시는 제가 이렇게 바보로 평생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워싱턴 DC가 어디냐 그래도 제가 몰랐어요. 완전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고서 있는데 오직 하나 제가 기도한 거는 하나는 하나님 제 손을 제발 잡아주세요. 저 놓치지 말아달라고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아까 목사님이 오늘 말씀 나누신 걸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하나님과의 떨어짐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과의 떨어짐은 지옥이더라고요. 완전한 지옥을 저는 맛봤고 정말 불안과 초조와 정말 말할 수 없는 매일 그 한순간도 정말 평온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제 손을 잡아주길 원하니까 할 수 있는 건 그냥 성경을 쓰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주님이 진짜 지옥의 끝에서 저한테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나 말고 갖고 싶은 것이 있냐고. 근데 저는 정말 0.001초도 안 걸렸어요. 저는 주님 당신 한 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렇게 안 나왔던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울 수 없었던 눈물이 미친 듯이 흐르면서 모든 몸이 다시 이렇게 물이 닌겔방울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말 눈에 빛이 없었던 눈이 다시 돌아오고 마른 장작 같은 데 다시 물이 들어오는 그런 걸 느끼면서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기쁨,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건 지옥에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게 지옥이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지금 저한테 이렇게 이 일을 다시 시키셨는데 저는 왜 이 일을 저한테 시켰는지 지금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일이 뭐냐고. 그랬더니 나를 보내는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그런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지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알면 이웃을 돌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웃을 돌본다고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거에 주객이 전도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옛날 사사기를 보면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 그러잖아요. 저도 제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않고 그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죄인이 뭐냐면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약간 빗나간 게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은 항상 이런 길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최근 한 5, 6년 동안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배우고 그리고 성장한 다음에 그리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를 정말 강조하고 싶고 항상 이거를 아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크리스찬들 중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4%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나머지 사람은 뭐냐 그러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이거보다 더 작을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저같이 정말 조금만 건드려 봐도 하나님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했는데 윤회라고 알죠? 예? 다시 태어난다는 거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39%나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중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정말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지금쯤이면 정말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먹이로서만 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좀 먹어라 그랬는데 오늘 저는 정말 저희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정말 바이블하고 또 책을 꼭 읽으셔야 된다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이블은 사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인데 저희가 바이블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모든 성경을 읽고 싶어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는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25% 정도는 목사님이 교단에서 여기 강당에서 읽어주는 성경 말씀 외에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2018년 여기서 우리 베델교회에서 저희 이렇게 만났잖아요. 주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분명히 이 시간에 1900년에 태어나지 않고 또 다른 때 태어난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시편 139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없게 되고 또한 내가 내 좋아하는 일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라는 일에 내가 참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광고를 했던 사람이고 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나서 성경을 정말 읽고 싶은데 책만 들으면 굉장히 졸립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읽기 어려웠던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읽기 쉽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한 것이 저희가 드라마 바이블을 만든 거예요. 아마 드라마 바이블 아시는 분 아직 많이 모르시죠? 드라마 바이블을 왜 만들었는지 메이킹 필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우리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그의 내 길을 준비하고 은혜와 감동이 갑절로 된다는 거. 예수님이 말을 걸듯 이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맛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주님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깔기 어려우신 분은 자녀분한테 좀 깔아달라 그러면 앱스토어나 아니면은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었는데 성경을 다 듣는데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성경은 사실은 66권을 85시간이면 다 들을 수 있어요. 놀랍죠? 근데도 한 번씩 다 읽지 못하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게 더 놀라워요. 그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몇 시간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15시간 얘기하셨어요. 성경 속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몇 시간 얘기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8시간 얘기하셨어요. 성경의 4분의 1은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 그럴 때 딴 거 보지 마시고 성경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지혜의 책이 성경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앱뿐만 아니라 또 PC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드라마바이블.org 이렇게 치면은 전부 다 듣고 그리고 굉장히 쉽게 저는 저 같은 사람도 벌써 한 3번째 성경을 계속 하고 듣고 있어요. 너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정말 연기들을 잘했어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기 때문에 하나도 가감이 된 것도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에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에는 정말 아까 한 장을 읽는데 한 3분 걸렸어요. 그죠? 우리 신명기 6장 읽을 때. 근데 성경 그렇게 길게 읽었던 것이 지금은 굉장히 짧게 읽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귀로 항상 듣던 성경인데 이 글로 나와서 너무 좋지만은 정말 아까 뭐 앉고 싶어도 못 앉으시고 중간에 책을 덮고 싶어도 못 덮으시잖아요.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눈으로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캐치하는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워낙 함께 크게 낭독되도록 씌워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모세의 말씀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낭독을 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 회복이 바로 성경의 특히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이블 프로젝트를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성경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울은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관습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이 필요했죠. 그때 모세가 온 백성들을 모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이것이 성경 속 첫 번째 커뮤니티 성경 읽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들었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도록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항상 해왔던 거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후 몇백 년이 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말씀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관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곧 백성들은 잊어버렸고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다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관습이네요. 예, 그래서 커뮤니티 성경 읽기는 유대인의 삶의 핵심이 됐습니다. 매주 회당에 모여 말씀을 함께 들었죠. 예수님도 이 커뮤니티 성경 읽기에 참여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사역도 그 시간에 발표하셨죠.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이사야 말씀을 읽은 후 본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모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관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공동체가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글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함께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저는 혼자서도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함께 읽는 것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혼자 성경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쉽잖아요.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죠. 이 관습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하던 일입니다. 커뮤니티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교회에 다른 프로그램들은 다 있는데 함께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가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예배에서 요즘에 이제 예배 시간이 짧고 굉장히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길게 못 읽는데 대신에 어떤 모임이든지 있었을 때 함께 성경을 읽는 기도 모임이라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읽는 용도로 또는 성경 공부로 바뀐 성경을 다시 전체가 함께 읽는 그런 용도로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에게 세 가지 양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몸의 양식, 죽을 때까지 하여튼 닌겔 꽂아서 먹기 전까지는 다 같이 먹고, 그런데 혼자 먹는 거는 정말 맛이 없죠. 여러 명하고 같이 먹고 가족들하고 먹고 친구들하고 먹었을 때 가장 맛있잖아요. 근데 영의 양식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성경 읽었다고 끝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좋은 분들하고 또 교회 공동체와 또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같이 먹을 때 결국 우리가 주님의 양식인 주님의 일을 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커뮤니티 성경 읽기라고 그러는데 지금 드라마 바이블이 나와서 사실은 굉장히 같이 읽기 되게 좋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커뮤니티 성경 읽기 사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1시간 동안 온전히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한 것 같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점심마다 모여가지고 샌드위치 같은 거 먹으면서 같이 이제 바이블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매일 일상적으로 밥을 먹듯이 이제 말씀을 듣자, 이런 의미로 이 모임의 이름을 바이블 런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점심시간에 성경을 먹는 기분으로 올 수 있는 곳인 것 같고, 가능하면 저는 쭉 계속 참석할 생각입니다. 영원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오디오 바이블을 들으면서 제가 눈으로 따라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더 깊게 그리고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이블 디너를 시작한 지가 올해가 6년째예요. 시편으로 기도하고 구약과 신약을 읽고 그리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저는 사실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이 그냥 혼자 앉아서 읽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쉽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약간 이미지화 되잖아요, 되게 막. 내가 진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내 앞에 물고기가 막 펄떡펄떡거리는 느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말씀도 재밌게 들을 수 있겠다. 바쁜 군생활 속에서 말씀 하나를 캐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모임을 하는 게 저로서는 되게 큰 힘이 돼요. 다음 주에도 또 빨리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가족이 되면 안 되고 감사하는 가족이 돼야 돼. 근데 내가 할 거야. 애기한테도 사실 전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랬더니 정말 영화 같다. 그냥 일상적으로 듣게 해주고 말씀 가까이 접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평소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이제 읽지는 못하는데 예배 때도 사실 한두 구절만 읽고 더 길게 읽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예배 때 말씀을 길게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예배 가운데 성경을 들었을 때 영혼에 치는 어떠한 그 임팩트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읽었죠. 요일서 1장부터.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울어앉기 시작하다가 엎드리기 시작하다가 통곡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했고 1시간 내내 설교가 아니라 요엘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어요. 완전히 청년들이 다 뒤집어졌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 조직 생활에 있었고. 나는 궁금한 게 어떤 식으로 믿어져요? 예수님 살았다고 어떻게 전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진영을 11년 살았어요. 노력만 하고 있던 전데 어느 날 성령이 살아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인격과 영혼까지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학교를 안 나가는 게 어려운 일이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로 살아갈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생명입니다.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 직장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성경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밥 먹듯이 평생 커뮤니티 성경 읽기 지금 시작하세요.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네, 드시죠? 네, 크게 대답해 주세요. 아멘. 네, 그래서 저희가 미국 풀러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해가지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서 시편으로 기도하고 구약과 신약을 페어로 잘라가지고 시편으로 마무리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그 앱의 뒷부분에 커뮤니티 성경 읽기라 그래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분 정도 아주 길게 읽는 거 또는 50분 정도 읽는 거 30분 정도 읽는 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커리큘럼으로 해놨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정말 쉽게 누르기만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년에 뭐 90일 통독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되게 그것도 물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굉장히 쉽게 1년에 1독하는 방법, 2년에 1독하는 방법. 그래서 아주 그냥 천천히 그렇지만 함께 그리고 끊이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이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시면은 너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장을 통해서 하는 거가 책을 통해서 배우도록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61%가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데요. 근데 읽는 분들도 주로 간증집을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책을 안 읽으면 사실은 제대로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자들하고 권위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책들을 그냥 읽으라 그러면 죽어도 못 읽어요. 한 몇 페이지 읽고 다 그 책장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다 오디오로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읽기 쉽도록 오디오로 만들어가지고 Just Show Up Club이라는 걸 지원하는데 Just Up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와라고. 그냥 오셔가지고 책을 정하신 다음에 한 챕터 듣고 읽고 그리고 나누는 그냥 굉장히 쉬운 건데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강화되고 어떤 모임이든지 이걸 하면은 절대 딴 길로 안 빠져요. 그래서 되게 좋은 지금 현재 교회와 뭐 직장 그다음에 캠퍼스에서 약 4,000개가 넘는 저스트 쇼 북클럽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저스트 쇼 북클럽을 함께 하려고 제가 책을 한 권 드렸죠. 받았죠, 다. 그 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그 전에 일단 그 저스트 쇼 북클럽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허울뿐인 영적 가면을 벗다. 아내의 감정 분출이 내게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어쨌든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됐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이지만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다.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작게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자꾸 내 그 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듣기 좋은 책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호하게 알고 있던 신앙의 개념들이 책을 통해 뚜렷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함께 책을 읽는 저스트 쇼 업 북클럽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에 왔을 때 딱 픽업하게 하시는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 문장 한마디만 듣고 가더라도 여기 오면 내 뿌리를 발견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저스트 쇼 업 북클럽은 책을 미리 읽어오지 않고 모인 그 자리에서 오디오북을 들으며 따라 읽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980년 3월 영국에서는 단순한 삶에 대한 국제협의회가 열렸다. 뭐 1년에 책 한 권 읽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는데요. 숙제도 없고 한 권 읽기가 정말 쉽겠더라고요. 사장이 이끄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고 또 기도하다 보면 행수를 수술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특히 함께 생각을 나눌 때 책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모님들이 어디 가서 속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북클럽을 통해서 부흥이라는 책을 통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부흥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됐다는 거. 그러면서 지금 작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원동력이 생겼다는. 그러니까 나도 광고 하려니까 누가 사실 이 친구랑 7년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살아와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얘기 다 이 자리 통해서 지금 가장 많이 들었어요. 7년 차 중에 이번 1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면 지금 이 챕터가 딱 들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배우자? 지금 이 챕터를 통해서 완전 강하게 알려주셔서 같이 잘 가봐야죠, 이제. 말하다 치고 그 다음 질문 없어요. 가정의 북클럽은요, 저희 아들을 통해서 이 세대의 다름, 그래서 세대를 또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좋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몸이 불편하거나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북클럽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한 어르신들 말년에 하나님을 찾고 신앙 가운데서 우리 한 공동체로서 같이 생활하는 기회에 나오는 형제를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 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길을 보여주십니다. 너무 좋았어요. 매일매일 북클럽을 많이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스트 쇼워 북클럽을 통해 젊든 나이가 들었든 심지어 몸이 불편한 분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4,000개 이상의 북클럽이 전국,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북클럽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다양한 모임에서 북클럽을 만들어 보세요. 둘, 세계적으로 검증된 저자들의 신앙 서적 중 함께 읽고 싶은 책을 골라보세요. 셋, JSU 코리아다 노알주에서 오디오북을 신청해 주세요. 무료예요. 넷, 오디오북을 들으며 한 챕터 정도를 읽고. 다섯, 느낀 점을 함께 나눠보세요. 나눔은 진솔하게. 하지만 혼자 시간을 독점하면 안 되겠죠? 신앙의 성장을 위한 첫걸음 Just Show Up 북클럽. 지금 시작해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함께 나누는 Just Show Up. Just show up. Just show up. Just Show Up 북클럽. 충분히 이해되셨죠? 저희 이제 저희들의 쇼워 북클럽을 하려고 그러는데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 아주 짧아요. 근데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103페이지 다 피셨어요? 다 피셨죠? 무엇이 먼저일까? 지금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30, 40년 전에는 더더욱 임신한 여자 직원을 꺼려했다. 회사에 임신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 자체가 좀 미안한 분위기였다. 그래서 배가 많이 불러오기 전까지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길을 가다가 토하기도 하고 말 못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둘째를 가졌을 때는 일이 특히 많은 때였다. 촬영도 많이 가고 프리젠테이션 일정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러다가 뱃속의 아이가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전치태반이었다.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때부터 한 달간을 꼼짝없이 누워서 지내야 했다. 일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아이를 낳고 열흘 만에 회사에 나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매 순간 지혜가 필요했다. 유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와 상담했던 어느 기업인의 일화다. 그는 보통 한 번에 2-3시간 동안 상담을 했는데 피터와의 대화에 집중하기 위해 어떤 전화이든지 수신을 거부했다고 한다.
다만 예외가 있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아내에게서 오는 전화만은 받았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조금 생소하거나 부적절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 기업인의 마음 자세가 귀감이 된다고 생각한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균형을 이루며 모두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려운 만큼 지혜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그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일 때문에 가정을 깨뜨려야 하는 극한의 상황이 오면 어렵겠지만 일을 내려놓으라고 조언하고 싶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정이 먼저다. 경력을 쌓기 위해 결혼을 미루기도 하고 아이를 갖지 않기도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회사와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가장 먼저 창조하셨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매우 중요한 핵이다. 그 핵에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내야 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선 가정이 교회와 사회로 흘러가고 국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가정이 망가지면 가장 중요한 핵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네. 이런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뭐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되고, 그게 신앙이 비기너도 상관이 없고 또 아주 성숙한 분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부흥책 얘기가 나왔는데, 부흥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예배를 항상 30분 전에 참석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부흥이 있게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다는 것이,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책을 통해서 막연히 알았던 것을 아주 바로 알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그냥 누군가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정말로 아는 것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여기서도 북클럽 많이 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 친구라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사실은 많이 나눠드리고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여성의 키는 우리 여성이 지혜로울 때만 이 사회가 건강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을 읽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미래가 우리한테 올지 너무 두려워요. 근데 미국에서 30대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그들이 크리스천애티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저는 이번에 조사 자료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미국에서 30대 부부들이 기독교를 믿는 게 4%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는 건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여성이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